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육과영 9번째 시간입니다. 증거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닮은 참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신 대로 우리가 육을 벗고 영을 채워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닮은 참 자녀가 될 수 있다 했지요. 이렇게 온영의 사람이 되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지켜 온전히 변화되었을 때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 여러 시간에 걸쳐 영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도님들은 깨닫는 대로 순종하여 자신을 아름답고 거룩한 자로 만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과 영의 지식에 대해 더 깊이 알기 위해 말씀과 하나님에 관해 증거해 드렸고, 말씀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아담의 불순종으로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하시며 친히 영의 지식을 가르쳐 주심과 같이 성령님을 보내시어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또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다 하였지요. 또 이렇게 성령으로 영을 낳은 영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지, 또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영과 관련하여 마음에 대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신 말씀처럼 성경 곳곳에 살펴보면 영과 마음이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있고 구분하여 다른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영과 마음의 관련성과 그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시어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신속히 나와 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참고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은 각각 그 종류대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밭이 있다 해도 씨를 심지 않는다면 그저 밭에 불과하니 생명이 성립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의 열매,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와 밭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씨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거기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오면 그 말씀이 생명을 작용시켜 거기서 생명 자체인 영이 탄생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만큼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음으로 영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신 대로 우리 안에 영이 탄생되어야 비로소 살아난 것이요 온전히 사는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지식인 말씀을 지켜 행하여 진리, 영이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 작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가라지와 죄를 뽑아버려 밭을 개간하는 작업을 해주십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기 전 먼저 하는 일은 밭을 가꾸는 일입니다. 돌멩이가 있으면 골라내며 가라지는 뽑아내고 거친 흙은 부숴내어 부드럽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씨가 뿌리를 잘 내려 결실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하나님 닮은 영의 사람, 영의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버리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할 때 마음에 있던 악과 죄성이 버려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작용은 씨를 심어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 미운 사람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며 사랑의 열매가 맺혀 마음의 영이 일궈지죠. 항상 기뻐하라 말씀대로 행하니 짜증이 버려지고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어가는 작업과 개간된 마음밭에 진리를 심어 아름다운 선의 열매를 맺혀가는 과정을 통해 영의 사람이 되어가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이루는 작업인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밭에 심지 않습니다. 그저 듣고 흘러버리지요. 주일이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 서로 사랑하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삶에선 짜증과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여전히 미워하고 험담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말하죠. 그러나 성경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신 대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마음밭에 생명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하여 생명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말씀대로 행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요. 말씀을 듣고 발견된 죄와 악, 가라지를 뽑아내기 위해 기도하며 버리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혈기라는 가라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깨달았다고 버려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밭에 돌멩이를 발견했으면 농부가 수고하여 밭에서 돌멩이를 옮겨야 하는 것처럼 발견한 악의 모양을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은 먼저 간절한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하며 자기 스스로도 혈기를 내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하죠. 이런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죄와 악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기라는 가라지를 뽑아버린 마음밭에는 기쁨이라는 씨를 심어야 하지요. 구원의 주심이 얼마나 큰 감사요 기쁨인가. 눈물 고통 근심 없는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리라 생각하며 기쁨을 심습니다. 그러하니 중심에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되고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온전히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뿌려져 죄와 악을 버리고 선과 진리의 열매를 맺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가을에 농가밭에서 많은 수확을 거둔 농부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가져다 주기에 힘써 변화되기 위해 수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성한 열매, 생명을 얻기 위해 본문에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이 물들지 않기 위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원래 우리 마음에는 부모의 기 속에서부터 받아온 근본의 죄가 있었고 여기에 성장하며 육신의 일과 육체의 일을 행하며 세상을 통해 받아들인 많은 악의 모양들이 있지요. 이러한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와 선으로 채워가는 것이 인간 경작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계속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그러니 신속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영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지켜 세상을 사랑치 않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육을 취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양식 삼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 마음의 양식 삼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을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될 때 생명 자체인 영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1절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삼가 지켜 행해 나아가면 점점 우리의 마음에 영이 탄생되어 영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 마음을 지키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함 같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영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함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과 영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과 영이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마음과 영이 다르며 그러면서도 마음이 곧 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란 과연 무엇이며 또 영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좋다, 좋지 않다 말하며 자신의 생각과 뜻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마음의 의미와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마음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영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마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영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하므로 먼저 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에 대해 사전에 보면 죽은 사람의 넋 또는 신령하여 육체를 떠나서도 존재하는 불사불멸하는 정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이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낳은 자체, 다시 설명하면 사람이 영의 지식, 생명의 지식인 성경 66권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비진리인 육이 사라지고 진리로 이른 그 자체를 말합니다. 전 시간에 영에 대해 정의를 내리며 영은 썩지 않고 변치 않는 영원한 것, 참이며 진리인 생명 자체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영의 의미를 다르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영의 포괄적인 개념인 변치 않는 진리 자체인 영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이루어졌을 때 바로 마음과 함께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하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낳은 자체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진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영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마음에 심고 그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 영이라 설명할 수 있지요. 이렇게 영은 행하라는 말씀과 짝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해 나갈 때 성령으로 영을 낳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마음을 찾아보면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라 정의하며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라 정의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의미는 영 자체와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을 뜻합니다. 영은 생명 자체이며 그 안에는 영의 지식이 있다 했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형상을 빚으신 후 생명을 주심으로 산 영이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의 지식, 곧 영의 지식을 심어주셨습니다. 영은 생명 자체이되 참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명에 관한 지식들이 필요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인 아담에게 생명의 지식, 곧 영의 지식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마음은 오직 영의 지식으로만 채워져 있었으므로 영 자체가 곧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반대로 사단이 혼을 통해 비진리를 가르치니 영의 지식들은 빠져나가고 죄가 하나하나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래서 원래 하얀 마음이었던 아담의 마음이 차츰차츰 검은 마음으로 물들어가게 되었고 이 비진리가 영을 감싸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하니 생명 공급도 중단되었고 그 안에 있던 영의 지식도 점점 사라져 생명의 씨로 그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통해 들어오는 육의 지식이 남은 영인 생명의 씨를 감싸버리므로 더 이상 영이 활동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생명이 그 속에 갇히게 되었고 이것을 가리켜 영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의 지식이 생명의 씨를 감싸고 있는 이 자체가 육체의 사람에게는 마음으로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육의 사람의 마음은 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씨를 혼이 감싸고 있는 자체라 설명하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진리 자체일 때는 영이라 하고 하지만 육으로 변질되어 하얀 마음과 검은 마음이 섞여져 있을 때는 영이 아니요 마음이라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과 영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는 오로지 영의 지식만을 심어주셨기에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에는 영의 지식이 곧 마음이었습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영 자체요. 아담의 마음에는 영의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순전한 영이므로 그 마음 자체가 영이었던 것입니다. 즉 첫사람 아담은 마음이 영 자체요. 영이 곧 양심이니 양심이 곧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양심이란 사람의 본성이라고도 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양심과 본성에 관하여는 차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담이 저주받기 이전에는 영 자체가 마음이요 본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저주받아 육으로 돌아오면서부터는 육의 토지를 통해 마음이 생겨났고 그 마음에서 또 다른 본성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저주받기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영의 지식만 입력되어 있는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과 마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이 들어온 후 영이 죽어지니 마음이라는 단어가 필요했지요. 전에는 영과 마음이 하나였으나 영의 지식이 빠져나가고 육의 사람이 되어진 만큼 영에서 이제는 사람 각자의 마음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육체의 사람이라도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지식을 그 마음에 채워 나감으로 진리로 마음을 일구게 되면 그만큼 마음과 영은 일치가 됩니다. 따라서 마음에 영의 지식을 얼마만큼 담았느냐에 따라 마음과 영은 하나가 되는 것이며 마음이 전부 영의 지식으로만 채워지게 되면 이 마음 자체가 곧 영이니 이런 상태를 온영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 온영으로 일구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얀 마음과 검은 마음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영이라 영의 사람이라 하지 않고 진리의 마음, 영의 마음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영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전한 영을 이룸으로 4차원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는 그 마음에 품은 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요. 아직 내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 진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작심했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육의 마음이 있는 만큼 말씀대로, 마음대로, 영대로 순종하지 못하기에 마음과 영이 분리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온전한 영의 마음이 되어지고 나면 4차원에 들어갈 수 있기에 우리의 마음 또한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 마음에 원하는 모든 바가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마음의 크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흔히 말하기를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밴댕이 속같이 좁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마음의 크기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는 어떠하신가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우주보다 넓고 끝이 없으신 무한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 말씀 안엔 영의 지식이 무궁무진하시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끝이 없으시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육으로 둘러싸여 죽어있던 영을 살리고 마음 안에 영의 지식을 채워가는 만큼 커지는 것이므로 사람의 마음의 크기는 유한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스겔 28장 2절 후반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하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설계하시며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유한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아니죠. 앞서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마음과 범죄하여 육의 사람으로 변한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다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큰 마음으로 만드셨으나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 작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 크기가 한정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을 지니고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지식으로 내 세포에 담아놓은 내용물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 각 사람마다 그 마음의 크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육의 사람일수록 사단으로부터 혼의 작용을 받아 그 비진리가 마음을 감싸버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상대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느라 내게 불이익을 끼칩니다. 육의 사람은 사단으로부터 혼의 작용을 받으니 저 사람은 참 이기적이네. 저 사람 때문에 내게 손해가 되겠는데? 내가 여기서 손해보면 나를 바본지 알 거야 생각하며 마음이 금방 불편해지고 결국 따져 묻거나 싫어하는 내색을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지요. 바로 작은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도 내가 희생해서 상대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가 생각하는 진리의 영의 생각이 떠오르니 큰 마음을 가진 희생과 섬김이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육의 사람은 자기 생각과 지식, 자기의 유익에 가로막혀 마음을 한정시키므로 마음이 좁아지고 소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이 제한되어 있던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원래 아담이 생명이었을 때는 마음과 영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한정되어지지 않을 만큼 컸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영이 죽게 되어 혼이 주인된 육의 사람이 되면서부터 점차 마음의 크기가 한정되어 버렸고 사람마다 그 크기도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한 사람 정도밖에 포용할 수 없는 마음을 지녔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을 지녔지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바다와 같아서 어느 누구든지 품지 못할 사람이 없을 만큼 크고 넓은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끝이 없는 우주 만물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만큼 자연히 그 마음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커지면 그만큼 사랑과 덕을 지니게 되므로 자연히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되지요. 옛날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를 보면 당대에 사랑과 덕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그의 안으로 많이 깃들여온 것을 볼 수가 있고 뭇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의 크기를 한정시키는 혼적인 것들을 깨뜨리고 선과 진리로 그 마음을 지켜나가심으로 더욱 큰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영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마음에 관하여 증거해 드렸습니다. 마음의 영적인 뜻은 영 자체와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의 지식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이 된 사람의 마음은 영이 없으니 생명의 씨를 혼이 감싸고 있는 자체로 바뀌었다 했지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으면
혼에 쌓여있던 생명의 씨를 살려주심으로 영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계속하여 성령에 순종하며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 나가면 검은 마음이 버려지는 마음밭의 개간이 시작되죠. 또한 말씀대로 선과 진리를 행해 나가게 되면 그 열매가 맺혀 결국 그 마음이 온통 하얀 마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온전히 일구게 되면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 후반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신 말씀처럼 영이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거할 하늘나라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육과 영 말씀을 통해 온 영으로 일구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마음은 영과 하나이기에 마음으로 특별히 구분할 수 필요가 없었으나 이제 죄가 들어와 우리의 마음의 하얀 마음과 검은 마음이 함께 공존하므로 바로 마음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었노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 진리의 마음, 영의 마음이 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지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품으신 크고 넓은 마음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옵나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날로 키워서 아버지 닮은 참자녀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선한 바를 온전히 응답받는 복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